6월 21일 성령 강림 후 제3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옛다삼 16번째 시간 예수와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0년 표어는 새로운 경험, 행동 강령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2020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놀라운 하루를 열어주소서. 우리가 맞이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멘.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주일 성서 일과 본문 중에 하나인 로마서 본문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 16번째 주제를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예수와의 연합이라고 정했는데 이 연합이라는 단어는 5절에 나옵니다. 우선 1, 2절을 먼저 보지요. 6장을 시작하면서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단어가 2절에 나옵니다. 무엇을 그럴 수 없다는 것인가?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는 것이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이 6장의 앞부분인 5장에 있는 5장 20절 말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구절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비슷한 비유는 몇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병이 있는 곳에 의사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곳에 상담사가 있고, 범죄가 있는 곳에 법관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어려움을 돕고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말이 비슷하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내가 죄를 더 많이 짓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라는 논조를 핀다면 그것은 아까의 비유랑 비슷하게 말하자면 의사를 많이 만나려고 없는 병을 만들어내거나 또 상담사를 자주 만나려고 없는 어려움을 자꾸 만들어내거나 또 법관을 자주 만나려고 안 지어도 될 죄를 짓거나 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것, 그것은 물론 타당한 일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그 은혜의 영향을 발휘하게 되는 부정적인 원인을 더 많이 만들어낼 필요는 없다. 논리적으로야 무슨 이런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느냐,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할 사람도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간단한 논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함에 있어서는 좀 복잡하긴 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로 끝나는 종교죠. 예수를 알고 또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을 위해서 기독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흠모와 사랑 때문에 부득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얘기하는 논리야 간단하긴 하지만 실제 경험에서는 아주 미묘하게 우리가 비슷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서 했던 일이긴 하지만 취지와 달리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저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절, 4절을 잠깐 건너뛰어서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중요한 화두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 연합은 두 부분에서 다 존재합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연합이 있고 부활에 대해서도 연합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흠모하고 예수님과 같아지려고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부분이 바로 죽음의 부분과 부활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3, 4절에 보면 이 연합이라는 단어와 평행을 이룰 수 있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세례입니다. 세례는 우리나라 번역상으로 보면 세례, 씻는 예식으로 느껴지기 쉽지만 baptism이라는 영어의 어원적으로 찾아보면 잠근다, 물에 잠긴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이 물론 씻는 정결 이러한 의미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물로 주는 세례는 씻는 의미를 더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은 예식이 변형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오해를 사기 쉬운 것이죠. 초대에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 예식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교파를 침례교라고 부르잖아요. 침례는 실제로 물에 들어가죠. 온 몸이 물에 들어갑니다. 풍덩 물에 잠기고 그 다음에 다시 물에서 나오는 그러한 방식으로 예식이 진행이 됩니다. 침례가 세례라는 약소화된 양식으로 바뀐 것은 편리성 때문이기도 하고 안전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세례를 베푸려면 깊은 물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강에서 하거나 커다란 수조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겠죠.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이거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이 물에 깊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 형태가 자칫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고 또 잘못하다가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에 잠글 어떤 여건들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물을 들어붓는 예식을 한 경우도 있던 것으로 압니다. 호흡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머리 아래쪽으로 물을 들이붓는 그런 방식으로도 예식이 좀 변형이 됐던 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장로교 전통에 따르자면 성직자가 물을 손에 찍어서 안수하듯 그의 머리에 묻히는 그 정도로 아주 간단하게 약소화된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 세례의 예식의 방법은 그렇다 쳐도 우리는 세례라는 예식의 원리를 본래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참여하는 게 좋겠습니다. 노아의 홍수와 세례를 동일하게 비유한 성경 말씀과 비슷하게 이 세례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에 잠긴다라는 것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거기서 나왔다라는 것은 부활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기독교 서적이다라고 불리어지는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맨 마지막에
깊은 강을 들어갔다가 나오는 과정이 나오죠. 그 강에 들어갈 때는 매우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막상 깊이 그 물에 잠기자 모든 것이 고요하고 온화해지고 그 물을 나오는 순간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열리는 것을 묘사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세례의 예식과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록 세례나 연합이나 두 단어가 다 죽음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동시에 언급하고 있지만 오늘은 두 가지 중에 앞서 있는 죽음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죽음이 먼저입니다. 부활이 있기 전에 죽음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죽음으로 먼저 이루어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하셨을 때는 열매보다는 죽음에 더 방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이 다 무로 돌아가는 그 죽음의 세계가 있어야만이, 그 강을 건너야만이 우리가 기대하거나 바라는 것들이 성취가 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의 의미와도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기독교와 불교가 굉장히 다른 종교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는 기독교와 불교의 지향점이 좀 비슷한 부분도 있구나. 뭔가 이렇게 잘 되려는 기대도 어쩔 때는 좀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또 합니다. 3년여 마가교회를 진행하면서 막상 이 교회가 외형적으로 성장하고 그럴싸한 조직체로 나아가서 사람들한테 저런 모델 참 멋지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듣기를 더 기대했던 게 아닌가 반성을 하게 되면서 더 많이 생각된 부분은 아직은 공동체의 부분을 고려할 단계가 아니라 한 개인의 신앙적인 성숙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제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단독자로서 신앙의 위치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숙제가 계속 저에게 자극이 됐습니다. 자유라는 표현 자체가 그렇잖아요. free.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아야지 자유로운 것이 되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받기 위해서 막상 우리가 많은 사사로운 것에 매인다면 그렇게 모순적인 일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의 연합에 비중을 더 두고 죽음에 대한 주제, 죽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 이러한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해보아야겠습니다. 죽음과의 연합, 부활과의 연합에 대한 이야기가 뒤이어 계속 나옵니다. 오늘은 11절까지 본문이었는데 6절부터 7절까지 두 절은 죽음에 대한 연합이 이야기가 나오고요. 8절부터 9절 두 구절은 부활에 대한 연합이 나오고 마지막 10절부터 11절은 죽음과 부활 두 부분에 대한 연합이 공통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먼저 6절, 7절에 있는 죽음과의 연합에 대해서 한번 보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죽어야 하는 이유는 죄에 얽매이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몸은 죄의 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자유로운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그리고 의를 얻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씻음을 받는다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적나라한 표현, 죽음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고민이 예수님에 대한 고민만큼이나 우리에게 큰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8절 9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즉 부활은 다시 또 죽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죽음을 원천적으로 해결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1절에는 이 죽음과 부활을 계속 대비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즉 10절에는 예수께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11절은 그와 같이 너희도 우리 자신도 죄에 대하여서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와의 연합이죠. 예수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예수를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완전히 일치되기를 원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첫 번째 방향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옛다삼 16번째 시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16번째 옛다삼은 오늘로 마무리되지는 않고 다음 주로 이어지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이어지는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본문이 오늘 이 내용과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같이 연결해서 다음 주 마저 다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이 중요한 화두를 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를 닮는다는 것,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와 연합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관념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느껴지는 예수와 연합함으로 우리가 죽는다는 그 경험이 무엇인가? 우리가 당연히 살 줄 알고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저지르는 거랑 비슷한 어떤 논리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어떤 기대도 못 갖고 거의 절망적인 수준처럼 마무리되는 그런 죽음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죽으면 나중에 더 크게 잘 살아나 이런 것들을 약속받고 죽는 그런 죽음이 실질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겠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죽는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경험일지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와 연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이 세례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고 또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하는 이 놀라운 경험을 갖게 하셨습니다. 진실로 이 세례에 동참하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과 죽음으로 연합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과 새로운 만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코로나 전국이 오래되고 있어서 이제는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생활을 해서 지켜야 될 새로운 에티켓을 요령하면 좋겠고요. 남북 간의 화해적인 분위기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이 점에 있어서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고 정부를 위해서 또 북한의 정국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도 더 안정적인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북한의 상황도 파국에 이르지 않도록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